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엘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뜻 안에서 그 하루를 건져 올려낼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에 바로는 모세를 굉장히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디 그냥 총구석에 있던 늙은이 하나가 나타나서 자기도 말 온전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 종 중에 하나인 아론이라고 하는 자기 형을 내세워서 바로 앞에 선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바로는요 굉장히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하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간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냥 굳이 그 재앙으로 바로에게 두려움을 줘서 끝내버리면 좋았을 텐데 왜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그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보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재앙들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면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의 마지막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완악함의 마지막 끝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내보내주고도 다시 병거를 보내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도 보고 느꼈지만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서 결국엔 자기가 자랑하는 병거를 이끌고 이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시 잡으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 병거 모든 것이 홍해에 다 덮여져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를 통치하던 400년 동안 너희를 이끌던 바로와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너희가 봐라. 그동안 너희가 의지했고 너희를 다스렸던 이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야 될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그 은혜를 믿지 않은 또 나의 대적들도 같이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까? 이거는요, 기독교의 우리 많은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과 수많은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한국은요 이렇게 설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내가 나된 줄 알고 나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의 때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도구를 반드시 멸하십니다. 어느 정도 멸하냐면요, 처절하게 멸하신, 하나님이 아주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왜? 너희에겐 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 반드시 알게 하시기 위함이거든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모든 민족,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민족에게 선포하라는 거 뭐냐면, 여기서 이제 너희는 이제 뭐예요? 그 민족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를 만들어 올라오라는 거죠.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여호사밧 골짜기, 오늘 등장하지만 여호사밧 골짜기에 나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세상의 모든 만국들은 야, 이제 드디어 멸하러 가는구나.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전쟁이 끝이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습, 낫, 농사짓던 것들, 농사를 짓는다. 보습을 만든다, 낫을 만든다면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왜냐하면 평화의 시대에 편안하게 농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다 무기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모든 것들을 무기를 장착해서 침략의 도구로 만들어서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 나아오라고 할까요? 망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오면서 뭐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강하지도 않아요. 강한 자도 아닌데도 뭐예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이요,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고 하는, 아주 자만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그 마음을 확 심어줍니다. 이들이요, 이스라엘 내가 쳐버릴 거야, 이제 끝났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심지어는 약한 자인데도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세상 민족을,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마지막 작업입니다. 11절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사면의 민족들, 이제 모든 민족들이 빨리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모르는 거죠. 무엇을 모릅니까? 자기들이 멸망당하는 곳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대적이 나를 치러 오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내서 이곳을 하나님 이곳에 내려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성도의 자세지,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드는 그런 우매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결국 뭐예요? 그들을 이길 수 없죠. 오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를 그동안 억누르고 너희를 그동안 핍박하던, 너희를 그동안 괴롭히던 그 수많은 대적들, 그 무기, 자기들이 자랑하던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오는 그 모든 민족을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내가 심판해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그들은 어떻게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무기와 세상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하려 하다가 결국엔 다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13절 보세요. 너희는
나스스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보내주신 주의 용사들이에요. 천군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하여금 나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스스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에 독이 넘치니까 정말 그 사면의 민족들이 악하니까 이 심판의 곡식이 익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라지를 함부로 뽑지 않게 하죠. 왜요? 잘못하다가는 알곡이 뽑히니까 기다렸다가 다 자라면 그때 같이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곡은 따로 창고에 모이지만 쭉정이와 가라지를 모아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요, 이것이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딱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괴롭혔던 그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에 위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이끌어 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으나 죽을 때 그걸 다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자꾸 이 세상에서만 모든 것을 누려진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약한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하늘나라이고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비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 가운데서는 이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의 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있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사라져 보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라져 보세요. 그러면 제가 주일날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사라지면 목사인 저도요 매번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비교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형제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 여러분보다 잘 사는 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속이 막 갑자기 막 여러분보다 여러분 동기 동창 중에 여러분보다 공부도 못하고 여러분보다 형편 없었는데 여러분보다 여유 있게 살아간 사람들 보세요. 막 속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내 옆에 친구의 자녀들 보세요. 내 자녀 비교하다 보면 마음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없으면요 세상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내 남편 바라보고 남의 남편 비교하고 드라마 보면서 남편 비교하고 뭐 영화 보면서 내 자녀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 가는 거예요. 완악해지다 결국엔 죽음과 고통과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내 분노를 사용하게 되고 내 가진 힘으로 뭔가를 제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내 가족을 제어하려고 하고 내 형제를 제어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내 자녀를 제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여러분이 고스란히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 아픔들, 인간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남겨진 그 마지막 실패의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담아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때로는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포로 가운데 뭐 어린아이들, 그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했던 몇몇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있어서는 굉장히 억울한 고통 아닙니까? 그죠?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또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특별히 뭘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어른들이 시킨 대로 따라가고 어른들이 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자라서는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때로는 남은 자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선한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심판은요 그런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적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집요할 정도로. 와, 이거는 끝장왕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 자기를 괴롭혔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 모든 민족들을요 마지막에 그냥 뭐 버려두지 않고 끌어내서 한 곳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아내서 다 심판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를 억누르게 하고 너를 아프게 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은 실패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면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 잘 안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만족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은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모든 문제의 발생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서 바라보는 모든 삶은 다 천국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삶이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나의 잘못이에요. 왜 나의 잘못입니까? 온전하게 그 자리에 서지 않았던 나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나의 힘을 과시할 때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나 그것이 실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많은 사방의 민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부셔야지 하는 교만과 자만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나왔다가 결국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당할 것을 예언하신 하나님, 거기서 완전하게 진멸시키실 것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담아내면서 오늘 하루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지금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를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되어져 가는 걸 반드시 보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기억하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담아서 내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사업과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 거할 때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